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한량 없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만물의 복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 우리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자비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주의 크신 이때까지 왔으니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사슬된 나를 주께 매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은혜 받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주의 귀한
하소서. 법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야할 길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야할 길 없도다. 아멘.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가 우리의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죄에 빠져 사망의 늪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그 한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의 자녀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은혜로 이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를 집중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목전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말씀의 결단과 그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느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우리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하양미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환경이 많은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 변화가 주님이 뜻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온전한 삶으로 안착되게 하옵소서. 변화와 혼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쉴만한 물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극복하는 김봉철 목사님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안위를 살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예배 안내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어주시고 특별히 11시 2부 예배 우리 대면 및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또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위원, 또 찬양팀, 우리 권사님 밀동, 또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가 불가하신 분들은 또 20명 안에서 참석해서 함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목장 예배, 우리 가정에서 꼭 가정 목장 예배를 여러분 함께 또 드려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영상 예배 안내 눈으로 읽어주시고 또 우리 다음 주 우리 예배 청지기는 대표 기도회는 이영실 집사님, 그리고 청소조회는 우리 이진석 집사님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또 교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와 가족들을 위한 중보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사역자 리더 모임에는 올렸습니다만 이번 주 또 화요일 날 우리 신정은 집사님이 또 이 조직검사, 유방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또 우리 교회의 연약한 자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 정서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9페이지 1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장 1절 한번 다 함께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치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 속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좀 반갑게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좀 자막이 인터넷으로 좀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기계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가끔씩 고장도 나고 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리벌브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과 여러분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안 하는 일은 어떤 것이고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개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하는 일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내게 의지나 생각이 없으므로 안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안 하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못하는 것의 개념은 뭘까요? 못하는 것은 내가 하고는 싶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내게 그러한 능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것, 즉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펭귄이 하늘을 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안 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한 2-3달 전부터 키우기 시작했는데 고양이가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고양이가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정치가 들킬까봐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하는 것은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것. 여러분, 다이어트를 안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면 되는데 할 생각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이제 다가왔는데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것,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까? 못 하는 것입니까? 좀 애매한가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 여러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학창시절 말고, 여러분이 못해서 나는 못하는 건데라고 하지 마시고 안 하는 거죠. 공부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안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정말로 이 사람이 알아서도 안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못하는 건지 정말 분간하기 힘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그게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은 오늘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죠. 나실인은 무엇을 금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 가지. 이 기억나시죠? 뭘 금지하라고 했죠? 예, 독주를 금하라. 그리고 뭐를 깎지 말아라? 손톱? 예, 삭도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가 바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그런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였죠.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성경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삼손, 그리고 사사 가운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의 탄생 기사와 그의 마지막 죽음까지 나타나는 성경 인물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누가 있죠? 삼손이 있죠. 여러분, 그만큼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꼭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넣었던 이 믿음의 장에도 등극했던 이 삼손. 자, 근데 오늘 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사로 나실인으로 못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아닌데 안 살아가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16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멘. 자, 오늘 이 삼손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성경 인물 중에 탄생기사로부터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까지 기록되어진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안에서 12사사 중에서 가장 성경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삼손이에요. 어떤 사사는요, 한 줄로 끝나는 사사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무려 이 사람은 사사에게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만 도대체 이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모르고서 그렇게 살아가나? 이런 어떤 착각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게 하죠. 여러분, 삼손은 그의 인생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그는요, 여자를 따라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딥나의 여인, 바로 블레셋의 이방 여인에게 반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권면을 다 무시하고 바로 할례받지 아니한 바로 그 딥나의 여인과 잔치까지 배설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오늘 본문 초반에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끝에 있는 이 가사라는 지방에 가서 또 블레셋 여인의 기생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몸을 파는 여인과 몸을 섞이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오늘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들릴라라는 이 여인의 품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이 들릴라에게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으로서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인생입니까? 아니면 그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여성 편력에 따라서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입니까? 오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것을, 사사라는 것을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인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아가는 것인지, 몰라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못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는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 삼손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목이 말라서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를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엔하꼬레의 샘물을 터뜨려 가지고 그를 살리고 소생시켰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인생의 정말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엔하꼬레의 은혜의 샘물을 통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절망에서 다시금 일으키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어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오 하나님, 내가 나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내가 나시민으로서의 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든가, 이제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블레셋과의 이 영적 전쟁을 여러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16장 1절에 분명히 보았습니다. 엔하꼬레의 그 소생의 샘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나아갔던 곳은 어디라고요? 바로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방의 블레셋의 즐거움에서 떠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과 성결을 지키며 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발은 하나님의 성전과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말이 아니라 또 이방의 블레셋 여인, 바로 욕망과 정욕을 채워줄 그곳을 향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삼손의 발걸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의 삶이 정말 미스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엔하꼬레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생의 집을 향해 다시금 여러분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삼손이 정말로 그렇게 일부러 안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삼손이 지금 아예 몰라서 사실인으로서의 삶을 안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사사기 16장 1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블레셋 여인의 들릴라를 향한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삼손의 고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 하나는 해결됐습니다. 오늘 삼손은 지금요, 몰라서 못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뭐예요? 모른 척 하면서 지금 그걸 무시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참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크게 놀랍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가 빛의 아들로서 어둠의 길을 다니지 말고 너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를 경험해서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죄악에 뒹굴고 마치 이방의 문화와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마치 삼손과 같은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오버랩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손과 다른 삶을 여러분 살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하고 똑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몰라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부정하고 모른 척하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이 전혀 나는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면 안 되지만 가고 싶은 곳, 여전히 침묵해야 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니죠. 마치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그리고 쾌락을 즐기며 우리는 욕망에 이끌려 삼손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시간에 세워지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거룩한 날이다. 이날은 성일이니 하나님이 이 날에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름의 욕망, 우리 안에 잠의 욕망,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나를 더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들릴날과 같은 이 바로 잠과 게으름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들릴라와 같은 존재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들릴라의 말 한마디에 더 집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몰라서 우리가 기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는 것을, 항상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몰라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정말 불평과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삼손처럼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들릴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들릴라의 욕망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그 욕망에 따라 지금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뜻의 표준 세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르는 척하면서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나시는으로 또한 사사로 구별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뿌리면 오늘 우리에게 복된 인생으로 다가오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우리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자들은 뭐예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입니까? 스스로 우리가 속이고 죄의 길로 가고 우리가 모르는 척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그대로 거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후에 6장 8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밖에 없다.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심는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삼손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오늘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오늘 여성의 편력을 가지고 자신의 욕망대로 이끌어 살아왔던 삼손의 마지막의 인생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려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채 그 모든 다곤 신전에서 사람들의 놀림감과 조롱을 받으면서 이 물매를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서 결국에는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삼손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거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육체의 욕망대로 딥나의 여인을 찾아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를 찾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사의 기생을 찾아 헤맸던 여성에 이끌려서 욕망에 이끌렸던 그의 삶은 결국에는 그대로 뿌린 대로 자기가 거두고 비참하게 결국에는 그렇게 죽고 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심는 자들은 우리가 앞으로 거둘 것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죄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나꼬레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했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영생을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예배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성령의 씨앗들을 오늘 우리가 뿌리고 심음으로써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못 속이지만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속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중심, 겉으로는 아닌 척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들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육체의 것들을 심으려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려고 우리는 계속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으면서 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왜 진정한 믿음의 결단은 나타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죄악과 함께 뒹굴려서 계속 우리의 발걸음이 블레셋을 향해 여러분 나아가려고 할까요? 우리 김세연 씨의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잘 알지만 욕망과 이기심을 이기지 못해 머뭇머뭇한다. 성찰에 있어서 키워드가 정직한 양심이라면 실행에 있어서 키워드는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욕망과 이기심을 우리가 이기지 못해서 계속 머뭇머뭇거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는 치열한 싸움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려 살고 이기심에 이끌려 살고 그러한 사람은 또 다른 유혹에 넘어지고 나중에는 커다란 유혹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돌멩이의 유혹에도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에 타협하고 이제 알아도 모르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죄의 면역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죄와 싸우고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내 안에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전투력을 잃어버렸어요. 알아도 모른 척 그냥 넘어가면 살아가고 있는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삼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여자 문제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과연 누구를 향하고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삼손을 쓰시려고 할까? 왜 이런 망나니 같은 삼손을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려고 할까? 왜 이 사람을 굳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이름을 올려둘까? 왜 불순종하는 이 성결함을 잃어버린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와 하나님의 영이 왜 계속 함께 하실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이해되지 않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정말 쓰레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나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 안에 들릴라와 수많은 이 욕망대로 이끌려 살아가는 이 사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위해서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깎아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견인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에나꼬레의 샘물을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우리가 가사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연약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안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치열한 전투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모든 것과 타협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삼손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이죠. 여러분, 나의 의와 공로가 아닌, 내가 잘나서가 아닌, 질그릇처럼 날마다 깨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무엇이죠? 우리를 은혜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오늘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사랑하는데 오늘 너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느냐,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삼손은 지금 누구를 향해 있어요? 모든 여인과 자신의 욕망의 쾌락을 채우는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살려주고 은혜를 베푸는 걸 깨닫지 못하고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에게 마음을 두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내 욕망, 내 감정, 내 계획이라는 이 들릴라의 욕망을 따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삼손은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가 삼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아야죠. 그렇죠? 아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아는 데 집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는 뭐에 집중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론에만 머물려고 해요. 이론은 너무나 잘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서의 아웃풋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로마서 2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이 이론과 이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에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판단하는 바로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리고 성경의 퀴즈를 다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로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치열한 전투와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그 말씀을 부둥켜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내 안에 끊임없이 들릴 나의 욕망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고 내가 성령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들을 내가 심고 내가 뿌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인기죠.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오징어 게임만이 아니고 요새 원더우먼, 여러분 드라마 요새 인기죠. 그리고 빈센조 인기죠. 이 모든 것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꼭 캐릭터가 있어요. 사이비와 같은 모습으로 기독교를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이건 계속 여러분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도 그게 나오죠. 줄다리기를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땡겨서 떨어져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치 이런 캐릭터를 기독교에 투영을 하죠. 빈센조에서도 마찬가지고 원더우먼에서도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모든 건 하나하나를 보게 되지만 앞으로 문화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 드라마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 반기독교적인 프레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공격이 반드시 시작할 거예요. 사이비 스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이비 신부는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기독교를 향한 영적 공격이 여러분 앞으로도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냐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날 또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치열한 전투, 이 영적 전투를 통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서 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거리두기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결혼식장도 식사를 하면 몇 명까지였죠? 49명까지인가요? 식사하면? 99명인가요?
식사를 하면요. 99명, 예, 식사를 하면 99명까지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죠. 그리고 식사를 안 하는 결혼식이면 199명까지, 물론 접종자 50%를 포함해서 199명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예배는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과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합리적, 이성적, 우리 안에 정말로 거룩한 분노가 있냐, 알면서도 교회니까 그렇지 뭐, 여러분 이렇게 쉽게 그냥 타협하고 알아도 모른 척 넘어가느냐, 아니면 합리적, 이성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치열한 전투, 우리 안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외칠 때 외쳐야 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이죠.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땅들의 돌들로 소리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죠. 오늘 이게 말씀의 키워드는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치열한 전투라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프로테스탄트라는 별명.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나가서 싸우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때로는 불합리와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합리적,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가? 멱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축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안에 블레셋의 여인들을 친구 삼아 내 안에 욕망을 채우며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우리가 치열한 전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체성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로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들릴 나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오늘 이 질문 앞에 오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인데 정말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모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왜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왜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삼손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인도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항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얘야, 그게 바로 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오늘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속에 다시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들릴 나의 욕망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써 오늘도 치열한 우리의 싸움, 이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승리를 잊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아침 해가 뜨고
우리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모든 것이 은혜. 한량 없으신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우리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 여러분이 시험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우리 한번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마지막 모든 생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버리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하 고래의 은혜의 샘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하고 나시는으로서의 삶을 우리의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는 들릴라의 욕망에, 딥나의 여인의 욕망에, 우리는 가사에 있는 기생의 욕망에 우리는 사로잡혀 오늘도 죄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삼손은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도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가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내 안에 정말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치열한 전투와 싸움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모든 것에 타협하고 알면서도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저의 연약함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두기 위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성령의 것으로 심고 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그런 영적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당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살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려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어둠을 못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회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리로 주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듣는 자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의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배대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임만을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살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여야 의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벗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들릴 나의 욕망, 뒷나의 여인의 욕망, 가사의 기생의 욕망, 우리의 욕망에 하나님 쾌락을 쫓아 하나님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삼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감정, 내 계획, 내 뜻, 그리고 내 욕망이 하나님 꽈리를 틀어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직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찬이로서 합당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합리와 하나님, 오늘 이 땅의 마지막 영적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자들이 깨달아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엔학 우리의 생수를 통해 우리를 소생케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금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삼아 하나님, 오직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나님 내가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지막 인생이 성령을 심음으로 하나님 영생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가 쓰러지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실패하는 현장 속에 함께 계셨던 주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님, 오늘도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저희들 다시금 살아갑니다. 정말 믿음 지키고 우리가 신앙 지키며 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사사기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빛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빛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일어나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봉헌, 하나님, 우리가 물질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지만 내 마음속에 재물의 욕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들, 하나님 열의 하나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주정의 예물을 받으시며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함으로 드려진 성교의 예물, 각 가정에서 하나님 또한 선교사님을 위해 결단하며 드려진 또 가정의 예배의 예물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를 발견함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의 예물을 심는 모든 이들,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물질을 심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께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빛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알면서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날마다 내 안에 말씀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쫓아 내 안에 들릴 나의 욕망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므로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구의 예배자들의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함께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